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제가 먼저 25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목입니다.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예? 담대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겁이 없고 겁이 없이 뭐 배짱이 두둑하게 막 그런 거 이제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담대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그 취임식 또 임직식 감사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오후 4시에 예배 드립니다. 예. 우리 예배가 2시 50분에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다음 주일은 오후 4시에 예배입니다. 외부에서 이제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도 오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오후 4시로 잡았습니다. 우리 5인 1조 마치고 바로 청소 및 정리정돈 그리고 성가대 연습까지 그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잘 인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영상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꼬시는 거지. 딱 앞에 약간 보니까 이거 끝까지 안 보고 안 돼. 깨구리가 2마리 있어요. 깨구리가 2마리 있는데 지렁이가 이런 게 또 1마리 있어 옆에. 깨구리 1마리가 지렁이를 탁 잡아가지고 이제 막 먹으려고 막 이러는데 지렁이가 가만 안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되죠? 꿈틀하잖아요. 야가 막 힉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지렁이가 먹다가 고마 하도 익혀보이겠네 툭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래 이 깨구리가 가만 안 두겠습니까? 또 먹으려고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 막 잘그냥 씹어가 꿀떡 삼키면 되는데 깨구리는 뭐 안에 입안에 안 봤지만 이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지렁이가 또 튀어나가는 기라. 그 옆에 딴 깨구리 내 보고 있고. 근데 그 어디냐면니까 왜 인도블록 같은 거 왜 있잖아요. 틈이 이렇게 인도블록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지렁이가 이랬는데 개구리가 너무 답답하더라고. 잡아 입에 확 넣어주고 싶어. 막 그냥 지렁이가 막 발버둥치다가 옆에 또 개구리가 또 와가 막 거드네. 막 거드나 서로 물라고 끼라고 막 이거 하고 있었기네. 고마 지렁이가 발버둥치니까 툭 떨어져가 그 인도 흠 사이에 폭 떨어져 사라져 버리는 거야. 개구리 둘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거기 뭐라고 돼 있냐 끝에 최선을 다하면 살아남고 다투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러더라고. 끝까지 안 보고는 안 되도록 만든 그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어그로 끈덕하죠. 어그로 끈덕하지.
어그로 끌어가지고 끝까지 보도록 만드는 영상. 웃겼어요. 짧은데 웃겼어요. 말하고 이런 소리 하나 싶죠. 예. 오늘 청소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청소하다가 얼굴 붉히고 싸우면 안 됩니다. 모든 것 다 잃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 오늘 뭐 식사가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풍성했는데 많이 잡쌌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이 우리 방소연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취임하시는데 뭐 특송 한번 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 허락입니까? 노면 하시면 만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특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내일 다음 주 오전 예배 때 특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목 준비해 주세요. 예. 우리 임직 하시는 분들은 언제 하실랍니까? 그 다음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아담 하와가 왜 실패했죠? 언약 놓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놓쳤잖아. 누구 말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붙잡아 본 거 아닙니까? 그걸 실천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저주 재앙,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게 하나 있어.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랬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행하지 아니하시겠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붙잡아야 됩니까? 안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여기 머리 좀 빠지신 분 중에 내 머리카락 몇 개 되는지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대머리 돼가지고 한 개 남으신 분 말고는 내 머리카락 다 못 헤아립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 품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마음이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다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외모를 쳐다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다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꼼짝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언약을 베푸시고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가요? 특히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인데도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세상 향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난주에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예수님 쫙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도 예수님 하신 기적 봤어요, 안 봤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들,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일들,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고 완전히 막 무덤 사이를 뛰다니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라사의 광인, 쉽게 말하면 바깥 보면 미신게이, 예수님 그런 사람으로 치유하고 하는 걸 다 봤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런데도 딱 보고 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구나,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다 보고도 못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잖아. 심지어 부활도 안 믿었어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사실 믿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고 주인 되고 그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 되는 게 가장 우리의 근본의 믿음이 돼야 돼요. 렘넌트들과 요셉 같은 이런 렘넌트들이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사실 믿은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이랬다고요. 모든 렘넌트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려움 당할 일을 아시고 성령의 일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랬어.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일을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뭘 말씀하셨냐?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예? 책망이란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밝히 드러낸다, 폭로한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바로잡는다, 꾸짖는다, 이런 의미가 들었습니다. 16장 8절의 말씀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그것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그랬잖아요.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않는 걸 죄라 그랬어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언약 놓친 게 원죄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오신 겁니다.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림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양을 잡아 피 뿌리고 제사 지내는 거, 피제사, 전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 안 믿어. 그래서 죄에 대하려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랬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너에게 다시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인은 예수님이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의인으로 부름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고 윤리, 도덕 지키고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믿었기 때문에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지옥 가야 될 죄인이지만 우리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라고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미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마귀잖아요. 심판받아가지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그랬고 인도하시겠다 이랬어요.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와야만 자유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장래일을 알리신다 이랬어요. 또 역시 16장 13절. 성령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무슨 장래일입니까? 제자들이 당할 일. 이랬잖아요.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시킨대. 오전에 출교가 뭐라 그랬죠? 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야. 너는 출교야. 지옥 백성이야. 이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지옥 백성 만듭니까? 예? 대사장의 권위로? 대제사장의 권위가 그렇게 지옥 만들 수 있어요? 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교권이, 교회의 그 어떤 권위, 권세가 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랬어요. 죽이는 자. 이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출교시키고 죽이고 뭐 때문에 그래 한다?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 3절에 그래 말씀했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의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음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당할 심판. 이걸 알게 하신다.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쭉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속에 빠져버린 이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이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불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근본의 문제, 유일한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대적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읽은 절에 보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리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불면증, 불안증, 강박증,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각종 증들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와진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인해서 와진 결과들입니다. 평안 없어요. 평안 없기 때문에 그런 각종 증세들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랬어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겁내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이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또 세상이 대단해 보입니까? 대단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살려야 될 대상들이에요. 전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될 대상들입니다. 불쌍히 보고 살려야 돼. 세상이 부럽습니까? 부럽잖아요. 뭐 땅 샀다, 빌딩 샀다, 막 재산 막 통장이 가득가득 넘친다 하면 막 부럽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제자들에게 말씀해. 담대하라. 세상 쳐다보거나 보고 막 두려워하거나 막 부러워하거나 세상 것 뭐까지 것하고 뭐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왜? 왜 담대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빅토리, 승리했다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보면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세상 곳에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 마라. 담대해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예?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막 치를 뜨는 저런 인간 저거는 막 지옥 가야 된다 막 저거. 우리는 그래 본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순간 죄의 용서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 양심, 선한 양심 이런 개념 가지고 봤을 때 저 인간 저거만큼은 저거 진짜 사형시켜야 된다 익혀도 세상법으로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이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러면은 예?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형수인 너는 제외야.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그 복음을 완전히 그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래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내 기준이 안 맞다 해가지고 저런 인간은 없애야 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바꿔야 됩니까? 예? 내 기준 때문에 말씀을 바꿔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죄 용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자랑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매 순간 매 순간 그리스도 필요해요? 안 해요? 해요. 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사탄에 의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잖아요. 질병으로도 막 귀신 들려가 시달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사단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는 돌대가리다 이랬잖아요. 돌대가리 중에 돌대가리다. 죽여버리고 끝내면 지가 이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는 능력 중에 능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해라. 겁내지 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수로 힘이 센 분이 있으면은 겁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제가 옛날에 안지랑 저기 오래 살았는데 지금은 안지랑이 거기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곱창 골목으로 완전히 싹 바뀌었더라고. 곱창 골목 그 안에 제가 딱 살았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 학교를 이렇게 다녔는데 어떤 약간 깡패 같은 형을 하나 만났어. 얻어 걸리뻔 거지.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공터 같은 데 데려가가지고. 많이 맞았어. 막 끌려다니고 막 맞고. 꼭 마귀 같더라고요. 막 두드려 패는 건 뭐 어떡하겠어. 힘이 없고 약하니까. 맞아야 되지. 나는 그때 초등학생인가 이랬고, 이 형은 막 고등학생쯤 되는 형이니까 덩치도 하면 이제 뭐 어른만 하고 이러니까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러더라고. 어느 날도 막 끌려가다가 막 그랬는데, 우리 저 친구 형이 있었어. 친구 형이 태권도 이제 사범이었거든. 야, 동훈아 뭐 하나 하면서 막 그 형한테 막 끌려가 이제 두드려 맞기 직전인데 그 형이 떡 나타나가지고 막 하니까요. 저를 끌고 가던 이 양아치 같은 이 형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한테 향 가고 막 딱 붙었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이 형만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형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또 끌려 또 떨어만 댕기라. 한번 보세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고 약하니까, 이길 힘이 없으니까 마귀는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두드려 팰 대로. 근데 마귀보다 힘센 분이 계셔 안 계셔? 계시잖아요. 예, 계시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긴 거나 다름없는 거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라. 세상을 이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한숨 쉬지 말고. 저만 보면 땅이 꺼져 한숨 푹푹 쉬는 분이 있어. 근데 한숨 쉬는 거 좋긴 좋다 갑디다. 호흡하는 차원에서는 좋다. 자꾸 한숨 쉬지 말고 한숨 쉴 때 그리스도 이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디서 봤노? 핵심 때 봤나? 무속인 하던 분이 한 분 나왔어. 나무간센보살 평생에 그냥 그걸 외웠다는 거야. 그러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바꿨다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뭐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한숨 속에 그리스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기도로. 뭐 안 되니까 자꾸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 것 같은데 기도로 자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리스도. 자꾸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힘으로 정복을 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긴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이비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은 파라다이스 막 이래 얘기해요.
다 거짓말 사기꾼들입니다.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 위기가 온다 이랬어요. 지금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네? 마태복음 24장, 25장 교회 위기 온다 이랬어요. 그리고 잘못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아니고 잘못된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또 마지막 때에 영적인 혼란 시대 온다. 그래서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온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했어요.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주후 70년경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중세교회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왕도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아십니까? 눈 오는 그 추운 날에 황제가요, 교황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은 빼앗겨버렸어. 지금도 회복 못 시키고 있어요. 십자군 전쟁, 어린 소년, 죄 없는 어린 소년들 보내면 전쟁이 이기지 않을까. 그래가 오만 별짓을 다 했지만 성전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기근, 전쟁, 난리가 일어날 거라고 다 예언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25장에 가짜교회, 엉터리교회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어요. 교회 안에 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뿔 달린 염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저기 이스라엘에 양을 키우잖아요. 겨울에. 한겨울에 춥잖아요. 추우니까 양들이 다 겹겹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는데 너무너무 붙어가지고 막 눌려야 있다고 숨 못 쉬고 죽을 뻔데요. 괴로우니까 누가 염소가 뿔 가지고 막 떠받아 본다는 기라. 이래저래 막 떠받아 본다는 기라. 그러니까 살아난대요. 교회 안에 염소가 필요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말씀 잘 따라오고 순한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양들이 있는데 한 번씩 염소들이 떠받아 보는. 왜? 질시계가 죽지 말라고. 예수님이 비유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대. 양 키우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교회 안에요. 희한하게 나가는 것마다 불평, 불만 이래가지고 막 떠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양과 염소가 있다고. 달란트를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를 각자에게 다 줘놨는데 어떤 사람은 주신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10달란트 만들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남기는데 이 사람은요 달란트를 땅에 딱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리고 열처녀 비유 압니까? 신랑이 오는데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신랑이 안 와. 하면 오나. 등불 다 꺼져버렸는데 5처녀는 싸불고 있는.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다 준비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신랑이 왔어.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건 뭐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 못한 신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정말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짜교회, 엉터리교회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계속 그 말씀 나오잖아요.
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큰 혼란이 올 거니까. 그러나 떨지 마라. 적그리스도가 오고 7년 대환란이 오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겁먹지 마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옛날에 교회 형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뭡니까? 전천년, 후천년에 일어나게 돼 휴거되고 우리는 남고 큰일 났다 이거 저는 그거 얼마나 두려운 줄 압니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저는. 다 들림받았는데 내 혼자 남으면 어떡할까 싶고 큰일 났네. 7년 대환란 겪어야 되고 666회가 이거 임 받아보면 지옥 간다 하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되고 어떡하지? 그런 거 보고 하는 신학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언약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안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이 언약 딱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힘 빠지게 만들고 나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겁먹지 마라. 배짱 두둑히 가져라.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승리하신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 주의 영광 나타내며 주의 이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장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이러한 귀중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한 주간 동안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언약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일어서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